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대략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앞에 친구들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전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방해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때론 전하는 자가 방해물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듣는 우리들이 방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모스서 9장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참 인사 안 했군요. 우리 좌우로 우리 잠보 샬롬 임마누엘로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잠보. 예, 잠보. 예. 오케이. 기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몇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일으킨다, 막는다, 세운다,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누구의 단어일까요? 이 세 가지의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나 옛날에 이거 잘 못했는데 이거 잘 되네. 그 다음에 나 옛날에 이거 약간 이 부분 무너져 있었는데 나 평생 이런 사람 저 만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웃지 못한 사람도 내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약간 웃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감정을 세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를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한 거다 라고 눈치를 채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거의 무너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세상을 향해서 치닫다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향해서 뭔가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거는 당신이 잘나서 그런 걸 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정반대도 되겠지요. 내가 이전에 잘 살았는데 갑자기 또 삶이 좀 이상하게 무질서해지고 막 약간 질서 없이 또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단어가 아니죠. 그건 이제 정반대. 일으킨다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너뜨린다. 마귀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틈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틈을 딱 내 주먹을 넣어서 딱 막아야지. 그 틈을 더 벌리고 있어요. 이거 마귀의 단어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 편에, 그 라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세우기는 싫고 그냥 무너뜨려. 이왕 나도 잘 안 되는데 확 무너뜨려 버려. 그냥 마귀의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 정반대로도 살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거 더 밟아버리고 금이 가는 거 더 벌려버리고 이래서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고,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기록이라고. 무너지는 것을 세운 자들의 기록과 무너지지도 않은 것을 무너뜨린 자들의 기록이 성경책 안에 있다고.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죠.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세면을 쳐서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그 틈을 또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열에 설지 오늘 선택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무조건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저는 오늘 아침에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이 딱 떠올랐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건 진짜 놀라운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진과 제가 오늘은 양해를 안 구했는데 이 시편 147편의 간증을 말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두세 명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오늘 이 이야기 하는지 이분들 모릅니다. 제가 이분들 동의 고하지 않았는데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도 자기란 걸 눈치채지 못하고 다 미소 짓고 있군요. 한 두세 명인데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동의 안 하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동의하네. 왜?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 나 아니지요. 그 바로 늡니다. 시편 147편이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시편 147편 2절 3절 보죠. 진짜 하나님 기이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단어들이 남아있죠. 하나님 하시는 단어들이 뭐냐? 세운다. 똑같습니다. 여호와가 세운다. 예루살렘 세웠죠. 여러분 올해 6월 달에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대사관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대했습니다. 일본도 반대했고 중국도,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 독일도 메르켈도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 여호와가 그날에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그 발표 잘했다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군요. 많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세우고 있답니다.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이 일을 누가 했냐? 트럼프가 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은 누가 했냐? 내가 했다. 여호와께서 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무나 세울 수 없거든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트럼프가 한 일이 아니구나. 저는 처음에 트럼프가 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 하나님이 하네.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은 무조건 내가 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는 1차적인 모든 일은 내가 한다. 손 떼라. 내가 한다. 그 맞다. 예, 맞구나.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흩어진 자를 모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어는 뭡니까? 마귀의 단어는 뭘까요? 흩어져 놓는 거. 흩어놓는 거. 여러분, 가정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혜원이 흩어졌죠. 왜 흩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요. 마귀는 흩는 자고 하나님은 모으는 자다라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게들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게들링이라는 모임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거 알죠? 하나님의 전 백성들을 게들링 해라, 모아라. 전부 다 바쁘게 사는데, 다 흩어져서 사는데 모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다. 하나님의 단어는 모으는 거고 세우는 거다. 그 다음 한 구절 더 볼까요? 3절에 또 고치시는 거고 싸매시는 거. 이걸 전부 다 ing를 붙여보면 빌딩, 아까 다시 2절로 올라가죠. 2절에 여기 보면 빌딩 나오죠. 그 다음에 게들링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친다. 힐 나오죠. 이 ing를 보시면 힐링입니다. 그 다음에 바인드, 그 밴드 바르는 거죠. 밴드 바인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을 했다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아침에 너무 은혜를 받고, 방금 전에 2층에 올라가니까 한 친구가
그 킥보드 타다가 무릎하고 이게 발꿈치에 피 철철 흘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래 알아? 이거 내가 가사나수스 엄청 뿌리습니다. 버글버글 일난 거 닦고 아카진게 발라주고 그래가 밴드 딱 붙이고 내려왔는데 이 고지를 오늘 딱 다시 또 이거 오늘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인데 경험피 하시네. 할렐루야. 사소한 거죠.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저에게 있어서 위대한 일은 그분이 하신 사소한 일입니다. 만약 그 사소한 일을 그분이 하셨다면 저에게는 위대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전했습니다. 이 오늘 아침에 예배 직전에 일어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디 갔습니까? 아까 밴드 발린 분 어디가? 서진이 없습니까? 예, 너무 지금 이제 입실을 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침례병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이 밴드를 누가 붙여줬냐? 연호 목사님요. 아니라니까요. 아까 붙이고 싸매고 힐링하고 이런 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핀트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걸 목사를 통해서 받으려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이 상처받았을 때 다 싸매줄 수 없다라고 미리 이 자리에서 공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여러분들이 다 그 문제를 갖고 저에게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싸매주시고 고치시는 그분에게 직접 나가서 그분이 싸매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죠. 저는 옆에 있다가 저기로 가면 네일밴드가 있고 네일밴드를 붙여주는 사람이 있으니 절로 가십시오 하고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가 뭐냐? 고치시고 싸매고 모으신다. 자, 이제 간증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 두세 분 등장하는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순간 이래 봤을 때 그 세 분은 아직도 자기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2절 흩으신 자를 모으는 것이 누구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어때? 스타일 어때? 다 개성 있죠? 좋게 말하면. 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개성파 배우들을, 개성파 캐릭터들을 이 얼마 안 되는 교회 안에 같은 성격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다 쎄. 또 다 강해요. 성격이 다. 와, 그 옛날에 그 예언 맞더라니까. 너그 교회는 이래. 옛날에 7, 8년 전에 너그 교회는 전국에서 최강들이 올 기다. 내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느 하나도 녹록치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고. 그럼 그게 제 운명입니까? 그래, 네 부르십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원통당한 자, 한이 서려 있는 자, 평생 한 번도 웃지 않은 자, 이런 자들 막 불러 모아가. 저하고 옛날에 많이 싸웠습니다, 성도들. 그래, 한 11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우리 교회 부르심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르심이 뭐죠? 모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어떤 분이 우리 보고 다윗이라 안 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한이 있는 자들이 모이니까 저거들끼리도 싸우고 장관들하고 싸우고. 여러분 다윗의 장관들 있죠? 다윗 돌로 죽이려 했던 사건 아시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다윗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가능하다. 우리가 다윗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캐릭터들. 여러분들은 자기를 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 다 셉니다. 개성도 강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부드러워져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올해 하고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너무 세게만 하면 한계가 있다. 그럼 이래 이야기하겠죠. 아니요, 저는 안 세고요. 저분이 더 센데요. 아닙니다. 너도 셉니다. 저거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걸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아모스서 9장 12. 왜 오늘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아모스서 9장 11절에 9장 11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거 보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시편 147편 2절에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양산타워에서 기도한 간증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죠. 그 사진 있죠. 제가 양산타워에서 아이들 3명하고 처음에 기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 사건이 2016년 4월 21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양산타워에서 그 홈스쿨링 친구들하고 저는 밖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참고로 저는 어디 뭐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죄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제 성향이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기, 그게 더 땡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도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애들이 양산타워 간다 하길래 갑자기 양산타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가서 저기서 애들을 놀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그 밴드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부산, 양산, 기장, 정관, 울상, 서창이라고까지만 적혀 있던데, 그때 저는 밀양,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경주까지 이렇게 기도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산, 경남을 커버하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년에 한 3번 정도 오는 성도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제주도부터 이렇게 경남 경북까지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죠. 이게 제가 애들 보내고 내 혼자 기도하고 딱 있었습니다. 약간 영감이 느껴집니까? 전혀 영권이 안 느껴지죠. 제가 봐도 전혀 영권이 안 느껴집니다. 망상 떨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래하고 그 다음 사진이 뭐죠? 지도 사진이 있습니까? 지도? 네, 지도. 네. 그래서 이제 이루어졌냐? 지금 빨간 지점 여기 보이죠? 빨간 지점 여기 우리 교회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 확인해 보니 여기 우리 교회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이게 응답되었을까요? 근데 그 밴드에 들어가 보면 4월 20일 지난 6월 달에 한 가정이 옵니다. 양산에서 오거든요. 누구일까요? 우리 저 이모 집사님, 그 양산대에서 오시는 그분이 왔습니다. 양산에서. 그리고 그분이 와서 그분이 데리고 온 친구들을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양산에서 오신 분들이 10명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한이, 형준이, 희연이, 선이, 그 다음에 그때 운동부 친구 둘이, 아니 12~13명이네. 지금 최근에 들어온 양산 분들까지 해서 10몇 분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할렐루야. 나 너무 놀랐습니다. 흩트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고, 게들링, 모으는 건 누가 하는 짓인가? 근데 그 하나님 하는 짓.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분이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의 기에 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모 집사님 오셔서, 제가 이름은 이제 뒤에 이름은 성까지 금명해도 되겠죠? 예, 이모 집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 옛날에 제가 우리 부산동교회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저분이 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그게 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하고 같이 주님의 일을 같이 했었었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만나서 똑같은 형태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너무 기이하다. 영어로 치면은 awesome, 마블,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누가 하셨지? 여호와가 하신다고 안 했나? 20년 동안 양산에 살다 일로 안 올라있거든요, 저기에. 근데 모으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밀양에서 왔습니다. 우리 성도 밀양, 경주, 울산 다 왔다니까요. 정관 성시됐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 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예, 그럼 제가 이제 부산동계 때 청년부 회장할 때 우리 총무님이 계셨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세요. 사진 한 장. 예.
뒤에 있는 분이 제가 회장 때 제고 앞에 있는 분이 제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김모모 간사님입니다. 얼굴이 너무 밝아서 지금 얼굴이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결혼 때거든요. 그때 제가 캠코더 막 찍어주고 이랬습니다. 너 아버님이시다. 제 아버님. 두부 그래가 제가 그때 결혼식 할 때 그쯤에 우리 이 김모모 간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어보다 20몇 년 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형, 그 당시엔 저보고 형이라고 불렀더구나. 윤호 형, 왜? 혹시 형님이 교회 개척하면 내가 같이 거기서 같이 따라가서 같이 하면 안 돼? 내 마음 밑에서는 안 돼. 안 되라는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진짜 거짓말 못 하겠습니다. 안 돼. 그때 안 되라는 말이 올라오는 이유는 모임을 하면 뭐 회의하면 3시간씩 하고 회의 오래 하는 건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회의를 하면 3시간씩 하고 막 자기가 의견 1시간 내고 이러니까 다 막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가 밑에 막 올라왔습니다. 안 돼. 이랬는데 제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20년 후에 이루어졌거든요. 우연히 그 2년 전 아닙니까? 그때도 자전거 타고 본인 지나가다가 내하고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그래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됐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될 수 있습니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기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20년 만에 모으신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사진 한 장 더 보이더라도 이게 우리 청년부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대학부 청년부 회장제 하경이 엄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미 들통이 났어. 이미 결혼할 것 같더라고 그때 분위기가. 그 보고 싶죠? 이 3명이 가장 가까운 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하고 이분은 제가 어디 있는지 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제 밑에 있던 이 2분은 지금 같이 있죠. 할렐루야.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혹시 이 사진 필요하신 분 있거든 밴드에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원래 웨딩드레스 입은 거 올리려 하다가 이거 하면 관계 다 깨질 것 같아 싶어서 제가 그거는 뺐습니다. 예, 이양해 주시고 사진은 안 보여줘도 되는데 왜 계속 보이시죠? 예. 사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예.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다. 모으는 건 하나님 하신. 그 지난번에 또 WCC 사건이 있을 때 또 WCC 때문에 또 우리에게 오신 분도 아니십니까? 이래 생각해 보면 이게 모인 게 이게 기적이다. 이런 구성원으로 이런 콤비네이션으로 모인 게 기적이다 나는. 와 너무 캐릭터 강하고 이렇게 한 판의 피자가 되겠나? 콤비네이션 피자가 이제 피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재료들이 다 강해서. 어쨌든 여러분 한 판의 피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왜냐하면 모으는 것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주특기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잘 안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건 가정에 교회 고난을 통해서 하나로 엮어 나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에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너진 교회의 예배를 세운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개인의 모든 무너진 것을 세우고 흩어진 것을 모으는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겠죠. 나는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마귀가 한 거겠죠. 하나님 다시 모으십니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죠. 저건 정말 비참한 기록 아닙니까? 형님들이 자기 동생을 요셉을 좀 괜찮았다고 해서 30에 팔아먹었죠. 30에. 그래 어째 됐습니까? 한 20년이 지나서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그 당시 흉년이 들게 해서 흉년이 안 들었다면 만나지 못했습니다. 흉년은 뭡니까? 나쁜 사건이죠. 고통의 사건이죠. 여러분 보통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가족이 다시 재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 합치지를 못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건이 있으면 결단과 합치지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다리가 불나진다든가 남편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걸렸다가 이래 되면은 이게 화해가 되더라니까 적극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하고 형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 누가 했습니까? 흩어진 자를 모으게 하는 거.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자기 집 나간 아들 20년 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건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기이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분과 같으리요? Who is like the Lord? 누가 주님과 같으리요?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으시고 세우시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 주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자, 그럼 하나만, 마귀가 하는 거 단어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죠. 이거 하고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보다도 이게 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은 마귀죠. 마귀가 하는 일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어깨.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플러스. 여기 도적이 하는 일이 뭐냐? 뼈고. 마이너스. 자, 내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열의가 샥 없어졌어. 평상시 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기도하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빨리 눈치채야죠. 누가 내 마음에 왔다 간 거라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도둑놈이다.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졌다. 100만 원짜리가 수표가 한 장 없어졌다. 누가 왔다 간 증거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꺼졌어. 그럼 누가 왔다 갔습니다. 누가요? 도적이, 나쁜 놈이, 사탄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잘 달려가는 것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이 탓 저 탓 요 탓 하지 말고 내 10년 가운데 혹시 원수가 와서 내 마음을 잘라먹고 나간 건 아닌가? 그리고 왜 나는 그 원수에게 내 대문을 열어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시 플러스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눌 거대한 덩어리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죠.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 찬양을 드리는 이유, 예수로, 이게 제가 지금 3주간이나 반복했습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너 왜 찬양하는데, 너는 왜 찬양하니? 이래 질문을 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찬양은 안 받는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아무리 드려도 예수님하고 무관한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체 있을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찬양 부를 수도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만 부르는 거면 아무런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예수님 찬양 이러면 거기가 찬양, 주님께 올라가는 찬양 아니겠죠, 당연히.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냐? 그거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왜 예수를 찬양해야 되죠? 여러분의 답을 기대하고 제가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자, 다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름을 한번 집어넣으십시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천하 인간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을 두 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천하 인간을 만민이라고 말합니다. 만민 중에 나에게 구원과 구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 이 내용입니다.
나를 나의 현 상황과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구출해내고 도울 수 있는 자의 이름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팔을 벌려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팔을 벌렸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이 예수인데요. 최예수입니다. 그래도 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에게 손을 내밀 때 그분이 내 인생의 꼬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다. 거기에 여러분 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와서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집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에겐 큰 능력이 없으니까 주께로 가세요. 저에게로 오지 마시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이 인생 가운데 구출과 구원을 줄 수 없으니, 제가 지난번에도 안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전화통 돌려서 전화하는 그 예언자들 말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절대적으로 힘들 때 그의 도움이 힘이 되던가요?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거기에 전화하지 말라면 전화 안 하면 되지. 계속적으로 왜 전화를 합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인생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 아예 안 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군요. 근데 그걸 한 통이라도 누군가의 말을 하면 이게 막 문제가 꼬이면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아, 맞다. 천하인간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게 내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게 100% 당연한 이유가 아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뭐냐? 예수. 왜 예수를 왜 찬양해야 되는데? 니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들 도와주지 못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의 동료들도 여러분들 도와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빌리 그레함, 신디 제이콥스, 프란체스카, 베네딕트, 썬다싱이 봐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는데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서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 거지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짓을 하며 살았거든요. 뭔가 필요할 때, 뭔가 궁할 때 이래 손을 벌렸습니다. 그 더러운 짓을 회개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영적 거지 같은 짓을 종료하고 이제는 차라리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이런 짓을 하기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짓을 하겠습니다. 그게 나나 여러분들이나 제대로 된 신앙의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만 더. 자, 그래서 알겠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예수죠. 그럼 이건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찬양의 결과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는 그 결과물이 뭐야 되느냐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예수, 찬양의 결과는 순종. 그렇다면 찬양의 이유 대신 예수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의 유일한 구출자가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알겠다. 이제 마지막 하나 아닙니다. 한 덩어리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게 뭐냐? 그렇다면 그 나를 구출을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을 어떻게 그분의 구출을 내가 입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분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나를 매 순간마다 구원, 건져낼 수 있는 그 능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의 답을 구한 겁니다. 답을 답해 보십시오. 전도사님.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고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출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찬송,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결국 뭐냐? 당신이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묵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그 구출자 대신 구출의 그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높일 때에 그분이 당신 옆에 오셔서 당신을 도와주신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편지 쓸 필요도 없습니다. 카톡 보낼 필요도 없고 홈페이지에 나의 사연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실시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터집니다. 그분의 주파수는 상설 주파수라 3G, 4G 한 120G 정도 됩니다. 그분의 강함은 어디서든 다 터지죠. 여러분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어도 터지고 심해로 들어가서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기도해도 다 터집니다. 잠수함 타고 기도하면 터진다고요? 이거 제가 방금 거짓말했습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죠. 심해인데? 요나가 그 물고기 잠수함 타고 심해로 밑에 들어가가 요나서 2장에 뭐라 나옵니까? 내가 물고기가 입을 열 때 차가운 물이 심해 영하의 물이 확 들어오죠. 그러면서 다시마, 미역 이런 게 들어왔다. 몰라 그게 심해도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마, 미역, 말미잘이 들어오면서 자기를 얼굴을 내 목을 칭칭 감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목을 다시마가 감았다. 그때 기도했거든요. 3일 금식하면서. 그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네가 잠수함 타고 저 밑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출당한다. 그 성경에 있다니까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 내가 잘못 말한 예는 가끔 이제 틀린 예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도 기억이 오래돼서 이해가 제 성경 자체로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잠수함에서 기도해도 무전을 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찬송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의 구출을 경험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겠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에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또 오늘 어젯밤 11시 20분에 있었던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가 끝날래 했거든요. 참 여러분 우리 요즘 뭐 텔레비 보니까 그런 단어가 많던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이 애가 이 2개를 합쳐가 인이 이래 부르더군요. 그다음에 김정은을 김정은 이 애가 은이 우리 은이 이래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은이란 말 하면 걸립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 은이 말입니다. 김정은은 여러분 독재자고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를 죽이는 걸 우리 은이라고 하는 그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은이라고 하지 마시고 김정은이 말입니다. 저는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이 여자 이름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누구일까요? 순이. 우리 김순희 집사는 아닙니다. 순이 예수 플러스 이 예순이 제가 예수님을 이래 불렀어요. 순이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천사들한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 그냥 그런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이제 2가지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케 하는 에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에너지가 뭐냐? 그 할 때 2가지가 생각났고 이 2가지를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어떤 동력,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그게 뭘까? 여러분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은혜가 클 때 여러분 시몬의 집에 그 여자가 들어가서 그 향유 한옥합 이렇게 드리는 예배 나오죠. 그 향유 한옥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나드 향유를 깨서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 주지 이래서 하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를 크게 사랑해서 큰 걸 하나님께 드리고, 받은 은혜가 적은 사람은 적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100원 헌금 달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죠. 100원 헌금하는 거는 아이들 빼고는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100원을 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사랑함이 적다, 받은 은혜가 적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배의 감격도가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손을 드는 각도도 달라지고 손을 든 그 힘도 달라지겠죠. 노래를 부르는, 내가 어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없겠죠. 내가 어제, 근데 나는 이해했는데 은혜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은혜 안 될 때 찬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커지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클 때 예배에 대한 간격도와 예배에 대한 강도가 강해진다니까요. 받은 은혜가 클 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받은 은혜가 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에? 저는 없다면 이런 질문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데? 라는 질문도 들지 않습니까? 먼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구절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 자,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지? 그럼 그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반응이죠. 결국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중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200만 원 없을 때 200만 원 들어온 게 은혜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을 때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은혜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은혜는 그분을 만나는 거고, 그분과 만나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7대 과제 중에 1과제로 Seek the Lord, Meet the Lord,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나는 잘 안 달라지는데요. 네가 제대로 안 만나서 그랬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찬양을 부르는 것,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 하나하나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는 그때부터 단어 하나를 외울 때 그 외우는 어떤 그 강도가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책을 들고 다니면서 독일어 단어 외웠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있다고. 이히 리베 디히, 그 단어가 20년 전에 외웠던 그 단어. 데어데스 댐덴 다스 데스 댐 다스 디데어 데어 디데어 덴디, 정관사 변화. 근데 그거밖에 못합니다. 저는 독일어가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 맞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옛날에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래도, 본드 마시고 이래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 담배 한 번 딱 피봤습니다. 제 인생에 술 2번인가 3번 딱 마셔봤습니다. 우리 친구가 교회 다니는 놈인데,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 필 때 담배를 딱 꺼내주는 겁니다. 아, 윤호야, 담배 한 피봐라. 알았다. 그때 건무 갖고 이거 피워봐라. 그럴 끝이었습니다. 그게 끝. 이걸 왜 피노? 내 배에 막 가스가 들어오면서 숨이 막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여러분 삶이 바뀌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래하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방에서 제가 여러분 방금 얘기했죠. 뭐가 가장 큰 은혜인가?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저는 가장 큰 은혜거든요. 그럼 그걸 한번 딱 들으면 그 주간에 있었던 모든 힘든 건 싹 사라집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밤에 7시 반부터 여기서 기도하러 들어가서 12시 한 4, 50분까지 기도를 했는데 11시 20분 정도에 환상 하나가 딱 보였습니다. 그걸 제가 그렸는데 한번 보여드리죠. 그 눈 있죠, 눈 환상. 네. 잘 보입니까? 이 눈이 내가 기도하는데 딱 나타난 겁니다. 엄마야, 이게 뭐고? 제가 처음에 이거 내 눈인가 이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내 눈이 아닌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눈이 너무 크다. 눈이 너무 크고 쌍꺼풀 같은 게 약간 있는 겁니다. 이건 내 눈 아니네. 눈이 뭐 처음에 약간 겁도 나고 나중에는 겁은 안 났습니다만 이게 뭐고? 계속 이 눈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지? 누구 눈이고? 내가 뭐 예수님 눈이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내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의 눈이겠죠. 근데 왜 울고 있노?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설교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에 대해서 이제 설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기도의 부분인데 막 그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울고 있다. 내지는 나는 울고 있는,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갖고 울고 있는데 너희는 웃고 있나, 뭐 이런 분위기 같더라고. 지금 같이 울어야 될 때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내가 그냥 무거웠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샥 가볍게. 그러면 울자. 이제부터 울면 되겠네. 됐다 막. 끝. 자, 말씀을 마치지 않겠습니다. 한 100개 더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원래 아까 제가 2개 이야기 한다 안 했습니까? 자, 받은 은혜가 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두 번째를 맞추시면 빨리 3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직 6분이 남았네요. 45분밖에 설교하는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말씀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일본의 쓰나미 3.11 쓰나미 왔을 때 사토 아키라 목사님 지은 책 아시죠? 제가 그 지은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1장 첫 장이에요. 둘째 장의 제목이 뭐냐? 고난이, 고통이 나를 예배자가 되게 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게, 동력.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두 번째 동력은 고통입니다.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면 사람 예배하게 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많이 괴롭혔죠? 와,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 막 울라 합니다. 지금 울라고 합니다. 지금 막. 아니죠. 좋은 분도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들 많이 괴롭혔죠. 그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힌 남편을 찬양받지는 못해도 괴롭힌 남편 오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나 인생을 평생 괴롭혔지. 고맙다. 네 때문에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다. 내 삶이 편했으면 나 교회 안 온다. 근데 네가 나를 내 인생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다. 남편 고마워 하고 한 대 때려주십시오. 둘 다 사실이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것도 맞고 또 고맙다는 거 맞으니까. 원래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엉켜 있거든요. 맞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많이 괴롭혔죠? 저도 많이. 저도 내가 자녀들 눈치 보고 집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 정해져 있어. 제가 들어가는 시각. 그 시간 5분 전에 들어가면 저는 그 5분 동안 제 방에 못 들어갑니다. 딱 가만 벌 쓰고 있어야 돼. 개 만지줘야 되고 개 똥이나 치워주고 이런 인생. 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 고통 맞습니다. 어제 드디어 우리 집에 그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밑에 분이 너무 우리도 예민한 스타일인데 절대적으로 좀 매우 예민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가 고기 구워 먹고 있으면 연기 났다고 막 어디고 그 아파트 사무소에 전화해가 막 출동하고 이래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사를 갈까 지금 생각도 있습니다. 학사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어제 또 장문의 편지를 내 문 앞에 딱 내 문 열고 딱 들어가는 문에 장문의 편지를 딱 붙이네 종이로. 이게 뭐고? 와 일목요연하게 쫙 적어놨다. 결국 결론은 뭐냐? 제목 이래 단어랍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좀 다녀주세요. 이렇게. 와, 이거 나가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하나님, 우리 집을 이사시켜 주든지 밑에 집을 이사 나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누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 빨리 이사 막 사러 오면 되는데 뭐 문제. 그럼 뛰다녀야 되는데. 와, 근데 저는 그 밑에 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크게 떠들었겠죠. 크게 쿵쿵했겠죠. 그게 자기에 거슬리겠지. 이해는 돼.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밑에 집이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더라니까. 이런 고통이 어떻게 맨날 이렇게 발끝을 세우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이래 하면 죄입니까? 이렇게 쿵쿵 다니면. 그 밑에 집에서는 그게 죄겠지.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다. 고통과 은혜가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고통을 이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또 고통이 오면 또 예배 자리로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살면 인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생밖에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로 예배하러 나오는 힘을 삼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하나는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 고통 때문이라도 나오니까. 자식이 여러분 문제 있으면 부모는 무조건 교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거 진짜 진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면 와이프는 무조건 교회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아버지 방식이 너무 세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이 안 나오는 걸 아버지가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그런 말이 있죠. 내 살을 잘라서 어떤 목적을 이룬다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야, 네, 오늘 참 설교 11년 만에 설교 마치고 박수 받기 오늘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 시간 제고합니다. 딱 50분 설교했습니다. 오늘 1분도 더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왠지 광고, 축도할 때 여러분 다 빠져나가니까 이거 지금 다 드려야 되는 광고라서.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엄한 일이 터졌는데 엉뚱한 게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엉뚱한 게 들어왔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갑자기 그날 문득 들었는 게, 우리 그 여자분들을 세워야 되겠다.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을.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작년 12월에 우리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을 거의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약간 여자분들을 약간 이렇게 배척하고 이래 한 건 아닌데, 아, 약간 내가 뭐 세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금 현재 권사님은 3분이 계십니다. 기존의 권사님. 그리고 타 교회에서 권사를 받으시고 아직 임명 안 받으신 한 분이 계시고, 또 권사님 되실 나이가 되신 분이 한, 둘, 셋, 넷, 한 5분 됩니다. 그래서 토탈 6명, 토탈 전체는 9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7월 1일 날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당위성은 제가 7월 1일 날 주일 오전 설교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여러분 수요일 날 금요일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그 진짜 시니어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의 위치, 기도의 자리, 특히 기도를 위해서 그 엄마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에서 이 기도해야 되는 이 우리 교회 부르심을 최근에 많이 느꼈고, 제가 그렇게 설교는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많은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다. 하나님은 모으신다. 하나님은 막으신다. 마귀는, 이 나쁜 놈 원수 마귀는
흩어놓는다, 무너뜨린다, 있는 틈도 벌려놓는다. 여러분, 이 두 라인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죠. 어느 라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줄을 잘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다. 왜? 그분이 찬양의 이유인데요, 너를 구해줄 수 있잖아. 유일해. 네 인생 가운데 등장해서 네의 과거의 더러운 습성을 끊어내고 네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게 찬양할 이유가 안 되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듯 합니다. 그럼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불러라, 나를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너가 어떠한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즉시로 구출할 용의가 있으며 너를 즉시로 구출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분께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출당하는 경험을 매일매일 경험하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찬송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고 난 이후에 6일 동안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100여 명들을 정말 각양각지의 자리에서 각양각각의 스타일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콤비네이션을 지금 이루어야 되는데, 한 판에 지금 피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판의 피자가 돼야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피자를 뜯어먹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나름 캐릭터 강한 자들인데 주여, 그 강한 캐릭터를 예수 캐릭터로 바꾸시는 은혜가 주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양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찬양해야 되나? 그분은 나의 천하 인간의 유일한 구출자, 그분은 유일한 위로자,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덧입힐 수 있을까? 부모 세대가 나와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주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11년 된 이 시점에 권사님들을 좀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세웠을 때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 세울란다. 그런 저에게도 나름대로 상처는 아니고 그런 거 갖고 저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사건 정도였죠. 야, 왜 이럴까? 세워지면 더 섬겨야 되는 건 아닌가? 왜 세워지면 나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저주저 하다가 이번 주간에 많은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소서. 그래서 그들이 제가 한 명 한 명을 집에 어제 다 생각해 봤거든요. 이분 다 생각해 보니까 각자가 다 뭔가를 다 하나씩 하고 있었고, 충분히 다 나름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한 흔적들이 다 보였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조금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세워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 번에 세운 일은 처음인데, 7월 첫째 그때 성만찬하면서 같이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할머니 나이대 그리고 약간 연로하신 여자분들의 나이대 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각양각색의 은사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더 촉진되는
어떤 촉매제가 되는 기회가 되게 주여 이 사건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건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알 수 있도록 영적인 공명, 영적인 후련함, 영적인 상쾌함을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서로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이런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더 강해지는, 흩어진 자가 모여지고 상처받은 자가 싸매어지고 무너뜨려진 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로.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모으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으셨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이들이 이제는 다양한 각자의 성격을 꺾고 예수 성격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라인에 설 것인지 사단의 라인에 설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게 하옵소서. 세우고 강하게 하고 플러스하게 하고 막고 이런 일들은 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의 성도들의 일입니다. 깨어진 것을 더 부수고 벌린 틈을 더 벌리고 이것은 마귀나 하는 짓입니다. 내가 마귀의 라인에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라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매일 매번 24시간 365일 구출자, 구원자, 위로자, 격려자, 공급자, 치료자가 되기에 그분이 나의 찬양할 이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그 힘을 입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의 구원과 구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결단코 적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우리가 작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예배하게 했습니다. 또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남편의 고통, 자식의 고통, 이런저런 여러가지 다양한 고통,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지금 예배당에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 고통이 없어져 버렸더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아가 나를 내 임의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 고통을 통해서 이 자리로 모으신 분이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흩어진 자들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아둘람 불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한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 과정이 지나면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건국의 장군들이 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월 1일 날 교회가 세워진 11년 만에 6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세우는 건 처음인데 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또 각양각색으로 도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우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일이 순적하게 될 수 있게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영적 촉매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